할렐루야, 기독교 교육방송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3절부터 23절까지를 대표 김규인 목사가 봉독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제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어렵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제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줘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줘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제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제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아멘. 3절부터 23절까지의 본문을 봉독하였습니다. 다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무엇입니까? 한 덩이 흙에 불과한 저희들이 옵니다. 당신께서 흙으로 인간을 빚으셔서 이 땅에 보내셨는데 아담과 하로부터 모든 인류들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탄에게 속아서 아직도 죄의 수렁에서 헤매고 사는 모습이 너무나도 비참하고 너무나도 가엾기 그지 없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죄 많은 인생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죄에서 늘 자유함을 받도록 지혜를 허락하시사 사탄의 유혹에서 벗어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죄물 되시려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가던 그 시절을 생각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은
죽으러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셨습니다. 우리 대신 십자가의 제물 되시기 위해서 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이 주간에 주님을 생각하며 눈물 흘립니다. 죄만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지금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은혜 받을 제목은 죄종과 의의 종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 많은 인생들을 대신해서 제물이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의를 행하야지만 천국에 가는 줄 알고 있어요. 의를 행하는 목적이 여러 사람들이 다릅니다.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의를 행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 때문에 순종함으로 선하신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의를 행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종과 의의 종, 그 중에 어느 곳에 속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며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사는, 자기는 죽고 예수님만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게 진짜 의의 종입니다. 죄종들은 어떻게든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명예를 높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바라고 늘 자랑하기 좋아합니다. 불쌍한 인생들이죠. 그 속에서 헤매고 살다 보니 목사가 되어서도 그렇게 헤매고 사는 이들이 많아요. 목사라고 해서 다 천사들이 아닙니다. 목사라는 이름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예수님 심부름꾼이란 뜻입니다. 우리 목사들도 완벽한 사람이 없고 죄의 종들로서 탄식하며 죄를 벗어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술수에서 날마다 죄를 짓는 인간들이라는 것을 아시고 우리 목사들이 짓는 죄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종이 되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도 모르고 세상 욕심에 붙잡혀서 자기를 자랑하고 시기 질투하고 욕심을 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들의 진짜 모습입니다. 목사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사보다 더 천사같이 착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들은 죽을 때까지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육방송국을 우리 하나님이 세우기를 바라셨어요. 저도 너무나도 미련하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을 모셔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저의 목적이어서 기독교 교육방송을 위하여 헌신하며 심부름하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큰 벼슬이라도 하고 있는 것마냥 사람들이 저를 질투를 하더라고요. 시청자 여러분, 저를 질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줄 압니까? 목사를 사람들이 존경하고 사랑하면은 배가 아픈 마귀가 들어가서 그런 겁니다. 저는 하나의 연약한 종일 뿐입니다. 죄인일 뿐입니다.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허우적거리는 인간일 뿐입니다. 사도바울 선생님이 탄식을 하셨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선을 행하는 것은 내 마음에 있지만은 이 사단의 유혹으로 인해서 나는 실수하고 죄를 범한다고 하는 탄식의 소리를 하셨지 않습니까? 나는 이제 죽어야 되겠구나. 이 연약한 육신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만 나타내기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사도바울 선생님은 남은 삶을 주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주님과 주님의 종도를 핍박하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담에석이라고 하는 동산회에서
저 아래 동네를 향하여 사람을 죽이러, 교인들을 죽이러 내려가는데 언덕 위에서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바울의 이름은 원래 사울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나님의 종들을 핍박하면은 자기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바울은 거기서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의 목소리를 처음 들었습니다. 그때 거기서 그냥 쓰러져서 소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저 아래 동네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종 선지자에게 가서 기도받고 새 출발해라. 바울은 그 뒤로 그 아래 동네에 내려가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선지자의 안수를 받고 40일 동안 저 벌판에 가서 회개하며 금식하며 살다가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전파하는 종으로 새로 태어났습니다. 주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던 바울은 그때부터 나는 이제 죽은 목숨인데 다시 살자. 주님이 나를 그 자리에서 죽일 수도 있었는데 주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셨구나. 울면서 남은 생애를 주를 위해서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407장 많이 부릅니다. 특히 우리 목사들은 참 좋아하는 찬송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주님이 십자가에 나를 대신하여 돌아가셨으니 내 죄가 용서받고 이제는 주님이 3일 만에 죽었다가 부활하셨으니 주님 따라서 나도 새 생명을 가지고 살리라. 이런 결심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결심입니다. 그 기간이 바로 사순절 기간,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기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기간 동안 여러분도 기도하면서 지나간 잘못들을 회개하고 주님을 새롭게 만나시는 계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내가 죽어야지만 나의 영이 사는 거예요. 내 육신의 욕심이 죽어야지만 신령한 하늘나라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우리 예수를 믿되 세상 욕심을 버리지 말고 믿으려는 건 아니에요. 세상에 살면 돈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지요. 친구도 필요합니다. 세상 살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십시다. 주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제 많은 인생을 대신해서 죽으셨으니 이제 저는 내 걱정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다 바치고 죄인의 삶에서 돌이켜서 의인이신 참 의의 종이신 예수님을 따라 산 그러한 새 출발을 할 때 우리는 살 길이 열릴 줄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왜 그렇게 뒤를 돌아보며 세상을 생각하는지요. 바울도 그렇게 울부짖으며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청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나니 세상 사람처럼 아직도 교인이며 집사이며 장로이며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세상 욕심에 붙잡혀서 사는 그런 삶을 사는 저희 불쌍한 인생들을 우리 하나님 불쌍히 여기십니다. 어쩌자고 과거를 바라보고 사냐. 어쩌다고 과거의 행위를 그냥 버리지 못하고 너를 위하여 죽은 예수를 위해서
새롭게 사는 길을 저버리려 하느냐. 성령님은 우리에게 책망하십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우리는 신계명을 읽을 때에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목사 여러분, 십계명을 계속 읽어보십시오. 십계명에 자기 자신을 비춰봅시다. 우리는 나의 죄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러나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우리 주님이 율법에 비춰보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신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십자가를 볼 때, 십자가에서 내 대신 돌아가신 주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것을 믿으십시다.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로마서 7장에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지되게 하려 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제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율법으로는 제 법을 섬기노라. 탄식하시며 말씀하신 사도바울 선생님의 고백을 우리는 잊지 맙시다. 날마다 우리는 내 자신을 바라보고 다시 한번 죄의 속삭임에 시달려 순식간에 죄를 지는 자신들에 대해서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합시다. 금식하며 기도합시다. 육신이 나를 죄를 짓게 자꾸 유혹합니다. 내 몸속에 사단이가 들어와서 순식간에 나를 덮치고 있습니다. 의로운 일을 행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어찌든지 욕심부리고 교만하고 탄식하고 죄라는 죄는 계속해서 내 마음으로 내 입술로 짓는 우리 인간의 초라한 모습을 탄식하며 이 한 주간 우리 회개하는 한 주간이 됩시다. 거룩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한 시간도 살지 못하고 그냥 세상의 욕심, 세상에 미련이 있는 우리 인간들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들은 죄 속에서 헤매며 살고 있습니다. 주여, 회개한 죄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득합니다.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는 당신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언제나 부르짖어 기도할 때 만나주시는 주님께서 상처 많은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세상 욕심에 사로잡혔던 어리석은 마음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여, 저희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시오. 참 위로와 참 소망과 참 기쁨을 새롭게 허락하시오. 이 한 주간 동안 성령 충만하여 성령님께 붙잡혀 인도함 받아 하늘의 새로운 기쁨을 발견하는 한 주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주와 함께 나 살았구나. 영광의 그날을 이루고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을 이루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을 이루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안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루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묻고 질병이 와주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을 이루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는 사순절 기간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종들과 얼마나 많은 당신의 자녀들이 울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 울며 감사하는 이들에게 큰 일을 더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무엇이든지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귀한 기간입니다.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바치며 감사해야 될 기간입니다. 저희들 작은 것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 앞에 작은 예물이라도 드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많은 성도들, 주께서 기뻐하시고 갈 길을 열어주시고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용기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함을 주시고 아버지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이 감동하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하시는 은혜가 사순절 기간에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성도와 많은 주의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